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네,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초막절, 이스라엘의 명절이었던 초막절에 이 마지막 날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의 근원에 대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이 곧 그 영적인 만족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에게 참된 목마름의 해결은 누가 주시는가에 대한 묵상을 하게 하고요. 또한 성령의 근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 예수님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게 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선포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갈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영적인 목마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뭔가 채울 수 없는, 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갈급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혼의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다라고 불평했을 때 이 물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과 이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모든 인간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나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배는요, 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저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이 타인에게 생명을 나누어준 이 역동적인 어떤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해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나아가 마시는 생수는요,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약속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이 있거든 다 내게로 오라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로 가면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누가 잘나서 더 잘생겨서 더 많이 가졌다고 그런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조건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란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삶에서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인해서 갈급하고 목말라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마름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무리들은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이 정말 참으로 그 선지자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 이 자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난 사람이냐 아니냐를 두고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갈리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다라고 반박하며 논쟁을 일으키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도 주님의 갈급함을 선포해 주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편견, 이러한 불신앙은 여전히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이 갈릴리의 출신이냐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출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쟁하고 있을 때 그러한 편견으로 인해서 그들의 구원의 길이 자꾸 방해가 되고
막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거나 반대하는 사람들 외에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그러한 사람들, 동조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실패는요, 앞서 30절에서 아직 자기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의지가 이 물리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은 이 예수님의 안전과 생명이 어떠한 인간의 손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위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모든 것을 한다라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그 때를 요구하고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죠. 해결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에 갈급해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면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신앙으로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 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만족의 근원 되시는,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